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룹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6절부터 20절까지 읽으셨지만 우리 10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아들들인 야벳과 함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14개, 함의 아들들은 30개, 셈의 아들들은 26개 해서 총 70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대부분 후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부족, 지역, 장소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족보를 보기 전에 가인의 족보를 보셨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도 보셨습니다. 이런 족보를 보면은 낳고 살고 죽었다 또는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족보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의미를 다 담아져 있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후손은 누구더라, 누구의 후손은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족보들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기쁘면 기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구원과 지혜로 이 땅을 살기 위해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읽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며 생활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인지, 저주받을 짓인지, 책망받을 짓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썩어져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이름이 약 27개가 등장합니다. 약 70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명이 내려갑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실 때 몇 명의 장로를 세웁니까?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을 살게 됩니까? 70년. 등등 성경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는 전체, 모두, 완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70개의 사람, 장소, 부족, 나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전부 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70개의 이름과 나라와 민족과 장소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의 원인이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대로 풀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고대 근동 상고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창세기 10장을 주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70개의 이름은 온 땅에 충만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가 모여서 민족을 만들고, 민족과 나라들이 지금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렇게 모여든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심판과 저주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발전되어가는 문명과 문화, 과학과 기술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며 사업도 넓히고 회사에 인정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든지, 그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행복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심판과 진노 속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속하면서 살고 있고 뭘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시면 제일 먼저 야베스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벳입니다. 야벳. 자,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2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잠깐 한번 훑어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이름들이 너무 어렵지요. 너무 어렵고 다 외울 수도 없고 얼마나 이름들이 생소하게 들립니까? 자, 우리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 구절 중에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2절 말씀에 나오는 야벳의 이름을 봐서 대부분 어느 지역 사람인가? 아시아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튀르키예 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3절에 나오는 이름을 봐서는 우리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이름을 봐서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카스피해나 흑해 지역에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도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유럽인입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이렇게 보니까 자, 야벳의 족보, 야벳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본문은 지나가 버려요. 어느 지역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을 보면요, 오늘 성경은 모세는 함의 자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한번 함의 자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 구절 중에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좀 들었던 게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나 미스라임이나 가나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함의 아들로 나오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같은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지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미스라임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 붓은 어디냐? 북아프리카와 리비아 지역을,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꼭 가나안은 잘 알지요. 가나안은 지금의 예루살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의 후손들은 대부분 어디에 걸쳐 있느냐? 북아프리카와 가나안 땅 그 일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함의 후손으로 등장합니까? 블레셋이 함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함의 후손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술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그 블레셋은 오늘날의 어느 땅을 말합니까?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팔레스타인의 원형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아주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지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굉장히 전쟁에 능한 나라 중에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헷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일으킨 민족 또는 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와 집사님 맞습니다. 히타이트입니다. 기원전 17세기에서 12세기에 있었던 히타이트 문명, 우리 세계사에서 한 번씩 들어봄직한 이름이잖아요. 그 히타이트 문명,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일으킨 히타이트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헷이라는 거예요. 그 헷이라는 인물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함의 족속에서 나와요. 자, 철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든 나라가 문명이 히타이트죠. 그 히타이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의 조상이 바로 헷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도 함의 자손이요, 저 사람도 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함의 후손에는요, 셈과 야벳, 좀 있으면 야벳도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 비해서 함의 후손에는 부자가 많이 나와요.
부자가 많이 나오고요. 전쟁을 잘하는 강력한 국가들이 함의 족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시면 스바와 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또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의 손에서 많이 배출돼요. 부럽지 않습니까? 함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함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에 나오는 부강한 자손들과 부강한 나라들이 함의 후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셈을 한번 보십시오. 셈의 후손들이 21절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러분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러분 셈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소개 하나, 그냥 요 25절에서 소개 하나 딸랑 나와요. 나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이름만 나옵니다. 함의 자손, 특히 이제 함의 자손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함의 자손에는 특히 보면은 니무롯을 소개하는데, 니무롯을 소개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면서 니무롯을 소개하는데, 셈의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셈의 자손은 딸랑 한 절이에요. 한 절 또는 두 절이에요. 너무 약하지요. 셈의 족보와 함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셈과 야벳보다 함의 자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의 자손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함의 자손 중에 8절에 보시면은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영웅이다. 세상의 첫 영웅이다. 여기서 영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미에서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나쁜 의미에서의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첫 번째 영웅호글도 누구의 자손에서 나옵니까? 함의 자손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용감하다. 누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어? 아니면 힘이 세고 영웅적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니무롯 같아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니무롯은 세상에서 첫 번째 영웅이요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무롯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탈궁이라는 유대인 경전과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니무롯은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자행하기로 유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니무롯이 늘 이 시대에 니무롯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판단을 떠나라. 여호와의 판단을 떠나서 나 니무롯의 판단을 따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니무롯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오라고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여기 니무롯을 소개할 때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나운 짐승을 사냥한다, 사냥 잘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니무롯과 한 번이라도 안 좋게 부딪히면 이런 사람이 있죠. 나하고 안 좋게 부딪히면 너 나하고 끝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무롯과 한 번이라도 안 좋게 부딪혀서 힘들게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굴복시키고야 마는 바늘로 찔러도 폐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냉정한 사냥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니무롯에게 대들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과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에 놓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에 놔야지 식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래에 놓고 자신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리더이고 절대 군주가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무롯이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근거를 받쳐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의 나라는 니무롯이 만든 나라를 말해요. 니무롯이 만든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니무롯은 중앙 도시 국가를 이제 하는데, 니무롯은 시날 땅에다가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요 지역에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하자면 니무롯은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거대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까지 나가요. 아수르까지 나아가서 아수르를 위성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위성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니누에와 아수르에 속해 있는 니누에와 갈라와 레센 같은 도시들을 자신의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니무롯이 만든 도시의 길이가 얼만큼, 중심부에서 위성도시까지 니무롯이 만든 길이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그 도시가 300km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km라는 거대한 메가도시를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여러분, 바벨 또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까지의 합한 길이가 300km예요. 약 300k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서 멕시코 시티까지 길이가 얼마인가 제가 봤더니 약 235km 정도가 돼요. 니무롯이 만든 길이가 어디예요? 300km예요. 300km.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시티를 넘어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니무롯이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함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도시 중심부에서 위성도시까지 300km 거리 되는 도시가 그건 너무 궁금해서, 도시 중심부에서 위성도시까지 300km 거리가 되는 도시가 멕시코 안에 있냐, 멕시코라는 나라 안에 있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도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80% 정도는 신뢰를 하는데, 그 챗GPT가 말하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querétaro에 사는 한인들이 자주 간다는 산미겔 아옌데와 비교해 봤습니다. 산미겔 대 아옌데 시내 중심부에서 도시 외곽까지의 거리는 약 5km에서 10km 정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보십시오. 니무롯이 건축한 도시는 300km예요. 여러분, 산미겔 아옌데보다 30배가 큰 거대 도시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니무롯은 당시 사회 안에서 절대 군주로서의 이름을 떨쳤고, 니무롯이 다스렸던 땅이었던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니무롯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대 도시를 만들려면은 돈, 명예, 권력이 막강해야 돼요. 지금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니무롯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며, 그런 함의 후손 가운데 세상의 영혼 호골이 등장합니다. 이런 돈, 명예, 권력이 막강한 니무롯이 셈의 후손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후손으로 등장합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니무롯의 후손으로, 니무롯이 셈의 후손으로 등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예수님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본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전쟁 자랑으로 유명한 나라들도 나오고, 스바와 드단 같은 유명한 정치적인 인물들도 그 후손들에게 수두룩하게, 함의 후손에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함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든든한 후손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한 번 더 봤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볼 때 4장에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야발이 누굽니까? 풍수와 피리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인류에게 예술과 문화를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기업형 목축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두발가인은 온갖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오늘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은 다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중에 세상의 영걸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와 같은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이 함에서 나오고,
스바와 드간같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아주 유명 인사들,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셈과 야벳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셈과 야벳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그 약속에 많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야벳은 그냥 슬쩍 이름만 나오고 말고 셈의 우선 중에 셈의 우선 중에 하나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벨은 누구냐? 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후손이긴 하지만 친아들이 아닌데도 셈의 족보에 막 올라와 있고, 그리고는 2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아들 이름 두 개 딸랑 나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통해서 히타이트와 같은 것 한번 다 들어보셨어요. 블레셋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그 귀한 셈의 족보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벨이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 나올 그 시기에 세상의 나라들이 나누어졌다. 바벨탑 사건이 벨렉이 태어날 그 시기에 일어났다. 뭐 그 정도로 소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거나 높은 위치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의 족보는 세상의 영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함의 족보에서 대부분 나와요.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만 대부분 기억해요. 이런 사람만 인정을 해요. 그지요? 그리고는 이게 너무 많이 풍요화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주로 기억하는 세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께 가장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고 무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거다. 세상에 영걸이라고 불러주나 싸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쟁에 능하고 용맹한 말들을 조련시켜가지고 막 기만명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하고, 그리고 돈 벌고 부자고 강한 것으로 세상의 이름을 다 내지만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 누구도 가지 않는 고난과 눈물과 버림받음과 조롱과 비판을 한 몸에 받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은 주님처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 귀한 좋은 것들을 넘치게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로와 감격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참된 방향을 잃어버리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의 후손님으로처럼 히타이트처럼 블레셋처럼 스단과 드단처럼 사는 것이 성공이요 인생의 보람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슬픔과 힘듦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은 점점 평안과 시험과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본 사람들은 그 이면에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을 편리하게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쉬운 것, 평안한 것, 좋은 것이 전부임을 알고 함의 자손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 위로 놓은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도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저마다 주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메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속에 분명히 눈물이 있습니다. 조롱과 버림받는 일들도 생겨날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의 후손이 누리는 세상이 주는 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사셔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로와 감격,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희락과 은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가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